오늘도 로마서 1장 18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교리가 크게 드러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교회 역사에 있어서도 그러함을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 이 표현이 오해를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인간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진노를 생각할 때마다 어떤 과격한 것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어휘 자체가 어떤 통제력을 잃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사람을 생각나게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그러한 뜻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있어서 그러한 것이 있다는 것은 생각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진노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혐오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는 하나님께 구역질 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을 인정한다면 하나님 속에 있는 그 혐오감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어둠과 죄와 사탄의 영역에 속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미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뜻하는 바는 죄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죄를 다루시며 죄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가르치는 바입니다. 이 교리가 얼마나 본질적으로 중요한가를 보여주기 전에 제가 제시할 수 있는 여러 논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자체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것 자체가 바로 이 교리를 필연적으로 불가피하게 함은 분명합니다. 빛과 어두움은 섞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가 그대로 묵과되어 존재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의 진노의 교리를 불가피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다루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과 위대함과 영광의 일부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진수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끌어낼 수 있는 다른 여러 논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러한 논증들을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라는 말씀을 여기서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복음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사용하는 용어가 같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그는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사도는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역시 계시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병행을 이루는 것을 여러분도 주목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17절의 진술을 받아들인다면 논리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려면 반드시 18절의 진술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물론 불신자는 둘 다 거절합니다. 그는 믿지 않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이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의라는 용어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는 그 의의 필요성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절합니다. 물론 그는 하나님의 진노도 믿지 않습니다. 그는 언제나 그러한 입장에서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17절은 믿으나 18절 같은 것은 싫어한다고 말하면 전적으로 일관성이 없는 말입니다. 바울에 따르면 하나님의 의뿐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도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서슴없이 말씀드립니다. 18절을 믿지 않는 한 17절도 궁극적으로 믿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실로 18절을 믿지 않는다면 17절의 진정한 필요성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함께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다 함께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다 거절하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합니다. 어떤 계시는 받아들이고 다른 계시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참으로 비논리적인 것이고 정말 우스꽝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하나님의 진노의 교리에 관해서 고통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이노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의 입장은 일관성 없는 입장이요 합당하지 못한 입장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도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세상과 논쟁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선포하고 공표합니다. 그것들에 관해서 세상을 향하여 경고합니다. 이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십시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바울은 하늘로부터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뜻하는 말은 모든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시되 참으로 명백하고 분명하게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나타났다고 했는데 정말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성경에는 그 질문에 대하여 많은 해답이 주어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의 해답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적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가 양심 속에 나타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선악의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계시의 일부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악이 심판을 받는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들이 죄인일 때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죄를 범할 때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사도는 그 점을 로마서 2장에서 논증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이느니라. 모든 사람은 선악의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죄와 악과 범죄는 심판을 당해야 한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교리를 미워하는 사람들마저 잔인한 범행을 보면 그러한 것은 묵고하고 내버려둘 수 없다. 이 범인들은 재판을 받고 처형시켜 벌을 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한 의식이 인간 본성 안에 내주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악을 행하는 범법자들이 그 범한 잘못을 인하여 징벌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법과 정부 체계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양심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 속에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같은 제목 아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는 사실이 이 점에 대한 하나의 증거입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비참함과 수치스러운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가책에 대한 어떤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필연적인 일입니다. 그것은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어째서 그렇게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느 사람이든지 자기가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어째서 느껴야 합니까? 순간적으로라도 자기가 행한 악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은 어째서입니까? 자기 생각에서 그런 식으로 죄에 대해서 죄 때문에 고통을 받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경건치 않음과 모든 불의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나타남인 이른바 동일한 양심의 활동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 나아가 봅시다. 죄의 규추들은 이 점에 대한 하나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제가 규추들이라고 말할 때 부분적으로 육신적인 차원의 규추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법을 어기면 그 법을 어긴 것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자연법칙이 있습니다. 자연법칙을 어기면 어떤 확실한 징벌을 당하게 됩니다. 건강법칙을 잃으면 언제나 건강에 해를 입게 됩니다. 머지않아 육체적인 의미에서 그 건강법칙을 어긴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입니다. 심지어 육체들의 규추들을 산출하는 어떤 죄들이 있습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사람은 그 때문에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가져온 육신적인 규추입니다.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즉각적으로 육신적인 귀추들을 불러오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도록 정해놓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그 모든 것의 기초를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으면 그 다음에 어떤 확실한 귀추들이 따라오도록 정해놓으셨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즉각 고통스러운 귀추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죄를 지은 이후 계속 그러한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질병과 아픔 자체도 사람의 원죄와 타락의 직접적인 귀추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또 다른 중요한 문제를 언급해야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발견되는 것인데 피조계와 자연계의 모든 상태가 죄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계시입니다. 성경은 가시와 엉겅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피조계에 나타나 있는 가시와 엉겅퀴는 죄의 결과입니다. 그것도 죄의 심판의 일부입니다. 죄를 향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과 친숙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고 가장 사랑스러운 정원을 갖고 보십시오. 1, 2년만 그것을 내버려두면 여러 잡풀과 원치 아니하는 것들이 자라나서 흉한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짧은 시간 내에 황폐해질 것입니다. 그것은 타락 때문입니다. 곧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을 저주하셨고 그 방식을 통해서 죄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일부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로마서 8장 18절 이하에서 사도가 말하는 것과 좋은 짝을 이룹니다. 또 온 창조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창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된 것은 자진해서 된 것이 아니요 소망 중에 바로 그것을 복종하게 하신 분으로 인한 것이니 이는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자연히 이빨과 손톱으로 핥힌 것을 봅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심판의 일부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준 일부입니다. 이러한 어떤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죽음의 보편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죽음은 보편적인 것입니다. 사도가 로마서 5장에서 바로 그 주제를 거론합니다. 제가 여러 번 지적하였듯이 이 로마서 전체는 사도가 여기 로마서 1장 16, 17,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강론입니다. 그는 5장에서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죽음이 왕노릇했다는 이 커다란 사실이 죄의 보편성을 증거함을 지적합니다. 또한 그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보편성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이 전체 주제의 중요한 국면입니다. 다른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일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담과 이브가 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죄 때문에 그 가능성을 상실하였습니다. 죄에 대한 형벌은 사망입니다. 죄를 짓고 나서 사망이 보편적인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진노를 나타내십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는 역사가 하나님의 진노의 나타남을 보여주는 방식을 주목하기로 합시다. 저는 역사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는 모든 성경 역사와 일반 역사, 즉 성경 밖의 역사로 말입니다. 성경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것은 명백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아담과 이브는 형벌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자기들의 양식을 위해서 이마에 땀을 흘리며 애를 쓰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과 수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자는 남편에게 복종하도록 되었습니다. 그것이 다 창세기 3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일은
현대 사상이 어떻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오늘날까지 계속되어 왔습니다. 바로 성경이 그것을 가르칩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에서 그 점을 되풀이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일부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것을 떼어내버리려고 애쓰거나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선포하신 것을 없애버리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개념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또 성경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상세하게 파헤쳐 보아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셨을 것입니다. 거기서 여러분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아담과 이브의 경우에서 그 가르침이 분명히 드러나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죄가 궁극적으로 멈추어지기까지 다른 기초들이 따라왔고 따라와야 합니다. 우리가 상세한 부분에 주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일관성이 없이 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 다음 카인의 경우가 나옵니다. 창세기의 처음 몇 장 속에서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명백하게 제시되어 있는가를 보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그리스도인의 전체 입장을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그러한 것들을 떼어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카인에게 표를 주셨습니다. 거기에 묘사된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징벌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성경에서 부단히 언급되고 친히 말씀하신 저 무서운 홍수 사건이 일어납니다. 주님께서는 노아의 날과 같이 시집가고 장가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홍수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심판하신 것이며 가장 무섭고 강호할 방식으로 인류의 죄에 대하여 진노를 퍼부은 것입니다. 바벨탑도 역시 그것에 대한 또 다른 실례입니다.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에 대한 그 기록을 읽어보십시오. 19장으로 나아가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도시들을 평지가 되도록 어떻게 멸절시키셨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그것을 언급하십니다. 저는 이 위대한 성경 역사 전체를 그런 식으로 훑어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루다 헤아릴 수 없는 개개인의 경우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죄 때문에 어떻게 고통을 당했는지 보십시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그가 얼마나 크게 체험했습니까? 다윗을 보십시오. 비록 하나님께 크게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셨습니까? 다윗은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한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내가 오직 주께만 죄를 짓고 주의 눈앞에서 이 악을 행하였사오니 이로써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롭게 되시고 판단하실 때에 깨끗하시리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므낫세의 이야기를 읽어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도 읽어보십시오. 그는 스스로 자신을 신으로 축혀 세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그가 당하는 일을 보십시오. 소처럼 들에서 풀을 먹고 발톱이 짐승처럼 되었으며 몸에 털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자신을 제어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 그렇게 내동댕이 쳤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조차 나타내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물론 죄에 대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성경 역사 중에서 뛰어난 신뢰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경우입니다. 구약 전체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위하여 지으신 한 민족, 자신의 백성이요 자신의 특별한 소유로 조성하신 한 민족이 바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기 눈에 사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주목하십시오. 그들이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가 됩니다. 어째서입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자신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법을 복종치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던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밖으로 던지셨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위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나오는 이러한 모든 역사는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신약의 교리들은 신약에서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완벽하게 예증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운명,
AD 70년에 일어난 것과 같은 운명은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쫓아난다는 무서운 사실을 예증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여러 나라로 흩어버리셨습니다. 성경 역사가 그러합니다만 역시 일반 역사에서도 같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큰 문명화의 역사를 읽어보십시오. 두로와 시돈과 다른 나라들의 이야기를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역시 그런 식으로 대하셨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약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에 대해서도 무언가를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나 다른 선지서들 중에서 열방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공언을 읽거든 그냥 넘겨 지나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필요 없다고 느끼지 마십시오.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거기서 구약을 이해하는 열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른 여러 나라들이 그 정도까지 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른 여러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들이 위대하고 힘있고 성공적인 민족들이 되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권위를 거역하여 일어날 때 그분은 그들을 내리치셨습니다. 지난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히틀러 같은 사람이 성공하여 일어서도록 하시지만 그것도 어느 지점까지만 허락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떠한 지점에 이르게 될 때 그들은 다시 거기서 내리막길을 걷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쫓아 나타납니다. 핍박을 받을 때에 이 교리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 큰 궁극적인 위안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루고 있는 바로 이 대목에 사도 바울이 3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진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역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뒤에 가서 그 문제를 상세히 다루어 볼 것입니다. 이 본문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언급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하여 진노를 퍼부으시는 하나님의 방식 가운데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잠시 동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다가 그 귀추들을 거두도록 하시는 방식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바로 그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1장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위대한 원리가 오늘날 세계에서 예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6번째 항목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물론 그것은 성경 역사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곧 구약에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또 구약의 가르침 속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시편 어느 곳을 보더라도 그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1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그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심판입니다.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경건치 않음과 불의가 시편 1편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과 경건치 않은 자, 악인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심판의 차원에서 말이죠. 물론 어떤 의미에서 예언서들도 예외 없이 이 가르침을 부단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언서들이 오직 한 가지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든 남쪽 유다이든지 간에 그 예언의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나를 들으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행하고 있지 않다. 만일 너희가 계속해서 그러한 행실을 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나 만일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다시 복을 줄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를 대적하는 원수를 일으킬 것이다. 그러면 그 원수가 너희를 멸하리라. 모든 대언자마다 그 메시지를 거듭 반복합니다. 여러 형태로 어떤 경우에는 길고 어떤 경우에는 짧게 또한 많은 예화를 통해서 대언자들이 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거듭 되풀이해서 경고를 발하였습니다. 그 민족이 듣지를 않고 결국은 심판이 그들에게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대언자들의 가르침은 언제나 이 위험에 찬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교리의 차원에서 주어집니다. 말하자면 그 대언자들의 교훈은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를 복수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 날에 대한 주제를 여러 형태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가 말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하늘로부터 쫓아난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바울이 의 중에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 모든 것보다 더 크고 더한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구약에서 암시되었으나 신약에 이르기까지는 명백히 드러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나타남에 있어서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역사 중에서 있었던 어떤 일도 그 십자가의 사건에 버금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부정하는 것보다 십자가를 감상주의적으로 바꾸는 것이 십자가에 대해 더 큰 억지를 가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의 진노를 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사랑도 보지 못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보시고 그냥 묵고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좋아, 난 너희를 벌하지 않겠어라고 지나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자기의 독생하신 아들의 죽음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죄를 미워하시고 혐오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징벌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죄에 대하여 의로운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혐오하시고 벌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죄에 대한 의로운 요구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셔야 합니다. 십자가는 그 점을 증거합니다. 그러한 일이 아니라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일어났던 일이 그처럼 중요하고 의미 있다는 것을 이러한 관점에서 알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 주님께서는 고뇌하고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고통을 당하시면서 오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그 잔은 무엇입니까? 그 잔은 십자가에서의 죽음, 십자가에서 참아내셔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째서 그렇게 구하셨습니까? 그분에게 있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복종하시며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잔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찌꺼기까지 다 마셔야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울부짖게 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분은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쫓아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체험하고 계셨습니다. 거기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 그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그러한 식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을 쓰면서 그 모든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가 말하는 다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진노의 나타남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른 무엇보다 그것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통해서도 그러한 것을 피할 수만 있었다면 피했을 것입니다. 그 일이 절대로 진수가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로 하여금 그러한 체험을 겪도록 하시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본질적인 것이었습니다.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적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그것은 본질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나타났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전에 그것을 알지 못했다면 십자가 앞에서 그것을 알아야 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궁극적인 선언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두 가지는 언제나 함께 갑니다. 이 두 가지를 분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노의 깊이에 대하여 어떠한 개념을 가질 때에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진노를 죄에 대해서 퍼부으면서도 죄인이 멸망당하지 않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게 하는 방식을 발견해 내신 분이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심판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경건치함과 불의에 대하여 쫓아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 물론 부활도 그 점을 드러냅니다. 사도가 아테네에서 설교할 때 그 점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어째서 어디서든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고 하십니까?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정하사 그날에 자신이 정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터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그 사람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일에 대한 확신을 주셨느니라 하니라. 부활이 무엇을 선언했습니까? 다른 여러 가지도 있지만 부활은 세상이 의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쫓아 나타나야 된다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재판장이심을 선언하셨습니다. 부활은 그러므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교리 헌장입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에 대한 모든 예언, 그리고 재림 시의 심판에 대한 모든 예언, 신약의 끝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에서 발견되는 모든 것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날에 속한 것임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전체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을 가리킵니다. 모든 것은 바로 그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처음 상태를 잃어버리고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타락한 천사들, 마귀들과 그 천사들을 다 이 해결치 않는 모든 죄인들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는 날까지 유보되어 있습니다. 카인으로부터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가두어져 있습니다. 홍수전에 죄를 지었던 사람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3장에서 이른 바와 같이 옥에 있는 영들, 그들이 모두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세계가 심판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악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과 진노가 나타나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사도적인 전도에 주목해야 할 첫 번째 요점은 언제나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나타난 진노에 대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죄에 대해서 여기서 지금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인용하여 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일이 자주 일어났고 지금도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 그 심판과 진노가 연기됩니다. 디모데전서에서 그 점에 대한 매우 흥미있는 진술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들은 미리 드러나 먼저 심판으로 가고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 죄들이 그 뒤를 따르리니, 다른 여러 가지 중에서 바로 그것이 그 점을 의미합니다. 그 말씀은 어떤 사람들의 죄는 분명히 드러나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뜻할 뿐만 아니라 심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심판이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두 사람이 같은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즉각적으로 육신의 고통을 받게 되고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은 즉각적으로 심판하시고 다른 사람의 경우에는 그 심판을 뒤로 미루십니다. 성경은 그 점을 매우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르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무사한 것처럼 보이고 그들에게 어떠한 어려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시편 73편이 그 문제에 대한 매우 위대한 논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내가 100년 전에도 그러한 이유에 설교를 했지?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는 120년 동안 홍수에 관해서 그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고 그러한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위대한 메시지입니다. 심판이 즉각적일 수도 있고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은 오고야 맙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확신합니다.
마지막 심판,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심판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매우 분명하도록 합시다. 그 심판은 영원할 것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영원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진노를 믿는다면 영원한 멸망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나 그 두 사실은 병행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죽음 너머에 어떤 다른 기회나 소망이나 다른 찬스에 대한 것을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주의 면전에서 영원히 멸망하는 것 뿐입니다. 사람들은 번역을 달리해서 이러한 개념을 제거해버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어디서나 그 어휘들은 병행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의식과 의미는 그 점을 명백하고 전혀 오해하지 못하도록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영원합니다. 죄에 대해 내려지는 하나님의 진노는 죽음 그 자체로서 나타나고 드러납니다. 육신적인 죽음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영적인 죽음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죄에 대하여 퍼부어진다니. 그것은 그 자체로 영원한 생명의 반대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의 생명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에 반대되는 영원한 심판이 분명하게 완전히 드러나 있습니다. 죄 가운데 죽는 사람들, 그들은 자기들의 행위의 결과로 심판받을 것인데 그 심판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영원토록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그의 메시지 처음부터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경건치 않은 자들의 운명이 그러한데 우리는 이 다른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하신 의가 나타났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그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비록 내가 지옥에 갈 만한 죄인이요 하나님께 내 편에서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나 불쌍히 여김을 요구할 만한 것이 전혀 없지만 내가 죄인되고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내 죄를 위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서 나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토록 영원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이 위대한 주제의 국면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이 여럿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까지 안 것을 다 같이 힘껏 붙잡으십시다. 그것은 토론의 문제가 아니고 논증의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가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과 함께 이야기되고 선포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을 생각조차 하기 싫어합니다. 그러한 개념을 미워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도가 사람을 보거나 사람의 이성이나 사람의 이해나 사람의 기호나 사람의 혐오 등등에 좌우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그분의 의를 나타내셨듯이 불의로 진리를 붙잡아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당신의 진노를 계시하신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본문에 나타난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